오늘은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의 말씀이 담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창세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이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유언하고 축복할 때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 이 똑같은 말로 동일하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어떤 아들은 더 좋은 축복의 말씀을 또 받고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누군가 야곱이 한 사람만을 편애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축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뭐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분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 평등하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것,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사명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분량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단지파 심판하는 사명을 받았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갓은 군사적인 사명을 또 받습니다. 군대가 갓을 침략하나 그는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아셀은 또 풍성한 소산, 결실의 복을 또 받는데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또 납달리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21절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의 축복은 가장 길고 또 가장 풍성합니다.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의문이 또 들 수 있죠. 왜 이렇게 요셉만 축복을 많이 받고 어떤 지파는 짧은 축복을 받을까? 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차별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더 길게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런가? 하나님께서도 편애하시고 차별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온갖 축복은 다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일까? 이 성경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인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말씀처럼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평등하지 않게 차별하시는 분인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필요할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은 단대로, 또 갓은 갓대로, 납달리는 납달리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같이 말씀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몸과 같습니다. 몸, 그렇죠? 또 손과 눈과 귀와 발이 붙어 있는 곳이 다른데 모양도 다른데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다못해 인간의 장기 중에 맹장, 이 맹장 떼어도 아무런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맹장이라는 거는 좀 덜 발달된 기관이어서 그냥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맹장도 또 그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또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 필요 없는 것은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일부, 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불편합니다. 발이 없으면 살 수 있죠. 하지만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도 발도 온전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눈이 손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발이 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몸의 비유,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각자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은사도 다르게 주시고 또 분량도 다르게 주시고 또 각자의 맞는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은 늘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 친구 아들은 그런데 내 아들은 왜 그런가? 내 딸은 왜 그런가? 그렇죠?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녀들을 이 엄친아, 또 이 자녀들은 또 엄친아와 비교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죠.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미션이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들의 꽃과 풀도 자세히 보면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존재의 목적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스러움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들꽃이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쁘구나, 그리고 오래 보니 또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너도 그렇다. 우리 존재 잊혀진 삶과 같이 뭔가 특출난 게 없어 보이고 뭔가 또 잘난 게 없어 보이고 또 비교할 때 계속 위축되는 인생처럼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 명의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정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만든 걸 봤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 정말 택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 난자가 그냥 무조건 달려오는 정자를, 그냥 1등으로 달려오는 정자를 무조건 1등, 넌 1등이니까 받아들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등으로 온 정자들이 난자 주위에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려고 저를 받아주세요 막 머리를 디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애가 뒤에서 유유히 딱 오고 있는데 걔를 딱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걸 봤습니다. 딱 봤더니 야, 이거 선택이었구나, 선택.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가, 이 땅에 나게 된 것부터가 우리가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이미 선택받은 존재다. 살아가면서 선택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없고 이미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각자 가진 특별함이 있고 또 소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소유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 오늘날 이 물질 또 만능주의 아니겠습니까?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셔서 온 축복은 다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물도 어떤 또 부도 또 명예도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 맡겨진 사명을 주시면서 부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또 타고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무얼 먹어도 또 소화가 잘 되고 뭐 어디가 평생 특별히 뭐 노력하고 한 것도 아닌데 건강합니다. 이렇게 건강의 복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뭐 노력한 게 아닌데 그냥 책만 봐도 책 내용이 그냥 다 기억이 돼서 막 각인이 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래도 막 열심히 일을 해서 가까스로 정말 내 7.8기다 이렇게 도전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딱 입학한 분도 있는데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슬슬 하다가 6개월 정도 바짝 공부했더니 뭐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조금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 받아 은사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달란트죠. 재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나는 저걸 못하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막 열정으로 섬기게 하는 또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 선교사님 왔다 가셨는데 정말 그 장애인 사역, 특수 사역 이런 것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시간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또 은사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우리 새진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1인 1사역 이상 누가 맡긴 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따라 잘 섬기고 계시는 것들을 나누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맡겨진 소임을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사역의 그 모양, 모습이 분량이 있다면 또 기꺼이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봉사와 섬김에 살고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진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 있습니다. 그 뜻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새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분량에 따른 이 축복을 주시면 자, 그에 뒤따른 책임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축복만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부를 쌓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오늘 이제 6월 3일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가 당선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뒤따르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높여서 야, 이제 요셉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자랑하면서 살아라.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만 위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구원의 은혜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바라보지만 성경을 보면 축복 뒤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정말 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를 쳐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실을 심으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는 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총리만 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2인자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여정, 심한 고난도 받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뜻, 비전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권력을 가지고 형들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복수하면서 마음대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고 또 그 형제들을 또 축복하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자, 이와 같이 축복이 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이 돼서 큰 부를 이루고 싶어서 매주 로또 한 장씩 두 장씩 사고 또 긁고 부자가 되기를, 단번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또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이 헛되이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기도 하고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께 정말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과정에서 많은 재물과 소유를 맡겨주셨다면 그에 따른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축복으로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예를 주셨다고 한다면, 권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면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셨다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겠죠.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유명해지고 부와 권력을 또 쌓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또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라오스 김효 선교사님 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선교 보고 해주셨습니다. 선교를 가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역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배낭을 메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라오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라오스의 장애우들을 돌보시고 또 섬기시는 긍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특별히 새진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도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짐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과 분량의 사명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책임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또 사명을 발견하고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세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분량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만큼 부를 축적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저 기회를 붙들지 못했을까? 후회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 분당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있다가 분당으로 또 이주하신 분들이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 분당의 또 가치를 보고 또 풍요로움을 보고 또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오셨는데 이 막상 강남에서 정말 이 부동산을 딱 소유하고 그걸 갖고 계셨다가 이 분당으로 오면서 엄청난 이 시세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분당에 오니까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수십억인데 지금 뭐 8배, 10배 차이 나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기도 싫고 그것만 생각하면 씁쓸하고 감사도 없어지고 뭐 그런 마음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것들을 들었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정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혜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십니다. 사랑이 없어서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아마 그곳에 있었으면 그곳에 있는 대로 기쁨도 있었지만 또 잃게 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왔을 때에 사명을 따라 왔을 때에 또 잃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예상치 못하게 얻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원한다는 것을 다 가진다는 말이 아니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뭐 투자 열풍, 주식 열풍, 뭐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 뭐 뉴스를 틀면 날마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므로 후회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또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시고자 한다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적어 보여도, 지금은 아무런 자원이 없어 보여도, 또 물질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동역자와의 관계 가운데 사업의 영역에서 정말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에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더뎌 보이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일 수 있다. 요셉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리막길 나락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준비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 중심에는 개인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구원의 그 여정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진교회에 예배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의 은사대로 사명대로 그 구원의 은사를 가진 그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 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정말 기적적인 경쟁률을 뚫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도 있죠. 또 남편도 있고 또 아내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70억 명이 인구라면 35억 명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그 나의 배우자, 이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나의 배우자가 된 것이고, 또 그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태어난 것이고, 또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신 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언가 빠르게 이루려고 하지만,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를 해야지 그것이 너무 심하면 투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전 재산을 날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맡기 위해서 정말 이 특목고 어떤 학생들은 뭐 이 음식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마시라고 동료에게 주고 그 아이가 해롱해롱해서 시험을 잘 못 보도록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취업을 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된 시간, 준비해 주신 시간 차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면 됩니다. 직장 내에서 경쟁할 때도 그렇죠. 승진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직장 내에서 정도를 가고 또 정직하게 바르게 하신 분들이 롱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시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것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과정도 그렇죠.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룰 때도 정말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 큰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이 쓰임 받을 것인가, 자,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얻고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이유가 있다, 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분량의 것을 늘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에 아들들을 향하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저주했다고 하지 않고 축복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복되고 또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섬김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또 인내의 복으로 찾아와 주셔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명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분량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 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끊이지 않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의 길에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